네,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또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기저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또 사람 중에는 이러한 것을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는 아주 손쉽게 나만의 잣대로 단정짓고 또 비판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바꾸려 듭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표면적인 상황에만 매여서 조급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그 성급함은 정작 그 사건 뒤에 숨겨진 깊은 이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관계와 영혼의 깊은 사나움만 남길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 매임과 갇힘의 상태일 것이고, 또 우리가 건져냄 받아야 하는, 오늘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서려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투영될 것입니다. 내 판단의 눈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물의 이면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참된 눈을 뜨게 될 텐데요. 그것을 위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나날들인 것 같고요. 그때에 우리가 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서, 이런 나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이 상태에서 건져내실 구원자, 그분이 필요합니다.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순간들,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말씀에서 코엘렛, 전도자 코엘렛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마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전도자는, 코엘렛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내 짧은 식견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 고집을 버리고 또 이 부조리하고 한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치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 이치를 잘 깨달아 알아가고 알아차리게 하는 그 지혜는, 또 그것을 겸비한 지혜자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바람과 또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코엘렛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문장에서 여기에 사물이라고 우리말로 표현된 이 부분의 원어는 구약성경에서 단순히 일상의 어떤 물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을 표현하는 낱말로 또한 같이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말 사물이라고 번역된 이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곧 모든 힘, 에너지가 가득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적 역사의 말씀을 지칭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물로 어떻게 연결될까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각각의 사물, 대상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출현하고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심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옆에 두신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길을 걸으며 또 어느 곳이든 산책하며 마주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렇게 사물이라 칭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롯된 것으로 여기며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구약 전체에서 이 전도서 8장 1절에만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치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이 의미상으로는 해석 또는 해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코엘렛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 또 지혜의 자는 단순히 세상의 표면적인 그 물정을 잘 아는 처세가나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는 세상의 사물과 일상에 우리의 삶의 그 한순간순간마다 깃들여지는 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가는, 또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요. 그렇게 해석해내는 사람이 지혜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혜자는 단순히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드러났던 인물 중에 가리켜 본다면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꿈과 삶을 해석해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혜자는, 지혜를 품은 사람은 산문적인 그 일상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그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 영원의 빛을 알아채는, 다시 표현해 본다면 영적인 해석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 표현을 이어나갑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앞선 1절의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표현은 그 지혜가 그 하나님께서 깃들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나지만 아직 숨겨져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지혜가 어떻게 다시 겉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지혜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의 얼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나움과 완고함이 지혜가 임할 때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변모하게 되는데요. 지혜가 임할 때 부드러운 광채로 변합니다. 역사가이자 또 우리나라에서 귀한 어른으로
평가받는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그저 얼굴 하나 만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내기도 했는데요. 예쁜 얼굴들은 흔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부드럽고 영적 빛이 번져 나오는 얼굴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러한 우리의 삶의 국면을 그 얼굴 하나 만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또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보게 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은 그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빛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사라집니다. 다른 이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 표정을 짓고 사는 사람, 또 언제나 폭발할 것 같은 화산을 얼굴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의 내적 허약함과 어리석음을 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에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또 깊이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성찰하게 됩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우리 안에 서려 있는 그 내면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얼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화의 빛을 띠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지킨다는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지혜자가 어떻게 그 광채를 그 얼굴로, 그 스스로의 존재로 밝히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코엘렛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한 까닭은 세속적인 처세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복종의 기준이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에 여전히 계시니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너는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지요.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본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실 텐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드러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권위자라 자처하며 자기를 척도로 삼는 자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본질과 연결된 이들은 진리 자체를 권위로 삼습니다. 본질이신 진리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권위로 인정하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덕과 사랑의 감화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한 권능을 발휘하는
합니다. 더불어 지혜자는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무리 정의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혈기로 직언하는 사람은 어쩌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빛을 감추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이른바 우리말 성어에 있는 도광양회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기, 곧 그 시기와 또 판단 기준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그 조급함을 버리고 때가 무르익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인간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며 바람을 통제하거나 또 죽는 날을 연장할 수 없고 전쟁이라는 재앙을 스스로 면할 수도 없습니다. 악인의 악행 역시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를 부지하고 자기의 생을 유지해 보려는 그 행악자도 결국에는 스스로를 보전하거나 구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한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부조리처럼 느껴지는 세상과 또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앞에서 낙심하고 또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저 그렇지 뭐 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일관되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바람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바람 앞에 서기를 결정하는지, 이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하며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서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그분과 함께 불어오는 바람 앞에 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표현된 말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우리가 붙드는 확고한 용기와 본질을 의미합니다. 어떤 국면에서도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은 불확실하고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와 있음을, 또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내게 허락되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지혜자의 길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신라 신문왕 때
불기만 하면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비한 피리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만파식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파식적에 대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는 삶의 풍랑과 부조리를 한순간에 없애줄 이 만파식적 같은 요술 막대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세상을 꿈꾸고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인내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지고 많아질 때, 또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지고 쌓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것입니다. 느닷없이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부피가 커지는 것, 건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갈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오늘도 여전히 충실히, 그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비율상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는 그 하루를 충실히, 때로는 담대하게, 또 때로는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세워가는, 또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작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부조리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분별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정리해보자면, 먼저는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춰 바꾸려 들거나 통제하려는 오만을 내려놓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의 지혜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사물과 일상 너머에 은폐되어 있는, 조금 더 어감이 좋은 단어를 선택해보자면 숨겨져 있는, 그래서 은밀하게 서려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영적인 시인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별의 지혜이고요. 사나움과 완고함의 뿔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광채를 얼굴에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바람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판단을 기다리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으신 그 거룩한 길을 묵묵히 또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부조리와 통제할 수 없는 내 삶의 그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권위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원에 잇대어서 충실히 살아갈 때, 또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에 사나움 대신 영광스러운 광채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빛을 바라고 싶어서 내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의 지혜를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